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먼저 서론으로 살펴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최후 승리를 예언한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받은 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 요한 사도가 기록했지만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보내시는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리고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펼쳐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환상들을 보고 기록했고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을 담은 계시록으로 끝나고 있죠. 신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면서 성령의 초대하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와 있죠. 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반모섬은 에베소 지역에서 약 80km 떨어진 유배지라고 하는데요. 95년경에 유배 중에 환상을 본 내용을 정리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만큼 요한 사도가 복음 증거에 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위험 인물로 분류될 정도였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의 배경은 도시마다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박해가 심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96년경에 도미티안의 사후에 석방되어 100년경쯤 9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배경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는데 로마 박해의 대명사 네로 황제보다 훨씬 혹독하게 핍박을 했다고 해요. 이 네로 황제는 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핍박을 했다면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는 로마 제국이 점령한 모든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박해가.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들은 고통당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아래 많이 놓이게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도 유배지로 끌려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런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 종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험을 참고 견딘 신앙의 선배들이 거하는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배경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언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로는 이 계시록은 구속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대본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폭로라는 뜻이죠.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천상의 계획을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반가운 책이고 또 멸망의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후 승리와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라고 하는 최악의 미래가 온다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로 이단의 세력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승리와 천국 배경에 대한 최상의 미래가 온다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은 그런 큰 환란과 또 순교적 상황에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지만 그런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살펴 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좀 그 당시에 꿈이나 비유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한 거죠. 창세기의 역사가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마지막이고 완성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용으로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 3장은 그 일곱 교회, 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대환란이 일어날 내용들과 천국에 대한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 좀 먼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크게 오는 것이 착각인 것 같아요. 참된 복이 뭘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경하게 나는 하나님으로 통칭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없다고 본다. 이게 거의 7, 80%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인생관 세계관이지 이것을 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그런 배경 속에서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써먹고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문명들이 발전하고 사회 조직과 체계들이 발전하고 있죠. 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뭐 기적 같은 일,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 역사하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많은 세상의 이론을 따라 생을 걸고 있지만 결국은 가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죠? 부부 관계도 사실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참 믿음이 많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지식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만 막상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은 들려지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돼야만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생관,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충족해 주시는 어떤 소스 정도만 생각하고 있죠. 그거 해주시면 내가 좀 돕는,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는,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가 실수했던 거, 아니면 나의 어떤 다른 사람보다 좀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좀 보완하고 고쳐야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거듭난 은혜거든요. 다시 태어난. 그것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건데, 이런 축복들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론적으로 주장했던 이즘이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공산주의는 사실은 검증됐죠. 망한 겁니다. 사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이기지를 못했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는 이 체제를 벗어났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체제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탄자니아도 사회주의거든요. 음, 케냐는 자본주의지만 음, 사회주의에 따라서 또 취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제 개인적으로는 망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 없이 살 만한 모든 가치와 체계를 앞장서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의 문화. 유럽에서는 요즘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니, 요즘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그냥 보통의 어떤 생각이라고 해요. 큰 착각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불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착각은 하나님을 모르면 오는 착각인데,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기는 착각이에요. 요셉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세우신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리면 어디 없어지든지 죽든지 하겠지. 이게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음,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거든요. 음, 바로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홍해 바닷물에 음, 몰살당하게 됐죠.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보고 비웃죠. 양의 피 제사, 그게 뭔데? 바로왕 같은 경우 여기서 해라. 애들은 두고 가라.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무속인이나 이런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지만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해요. 닭 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음, 염소 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또 막 이렇게 뭘 향해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주문을 음, 외운다든지, 그게 집중하는 비밀이거든요. 아니면 자꾸 막 자기를 비우려고 한다든지. 음, 그 기도는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단으로 충만해지는 집중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많은 지식인들과 또 많은 단체들이 뭐 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착각인 겁니다. 그러다가 본인들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닥치는 거죠. 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에 부딪히는 거죠. 특히 세상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말, 자기가 상대방을 공격했던 방법에 자기도 함정에 빠져요. 음, 그러니까 어, 막 가족 전체가 막 수백 번 막 이렇게 집단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감옥 가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죽을 죄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왜 너희들은 안 해?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한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국가 권력을 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던 국가 공권력은 또 변해요. 이쪽에 붙거든요. 음,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몰아붙였던 그 내용이 많은 것을 가져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들에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는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과학과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문제로 들이닥치는데 거기에 갑자기 광풍이 불죠. 흑암 세력이 이제 음, 역사해버리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착각은 예수 믿는 세력들을 잡아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고 음,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을 잡아서 보내면 죽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눈으로 보고 기록했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말씀이 초대교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견디는 음, 승리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됐죠. 마지막 서론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착각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걸 착각이 오니까 다른 열심을 기울여서 많은 일을 하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가만히 움츠리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지금 서론으로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른 스스로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만의 굴레를 만들고 있다는 것. 그 굴레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것을 빨리 발견할수록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아 놓고도 스스로 안 되는 굴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굴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빠져 있어요. 이 발견을 못하면 상상외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종교적 활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갈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결과는 조금 받아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영원한 축복이 보장돼 있는 이 은혜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어,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물음표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사람들을 20 몇 년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서로 지겹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굴레를 못 벗어나면 항상 내 편만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제 편이 하나도 없고 반대로 다 제 편이에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굴레를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좀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 요한은 착각하지 않고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는데 그렇게만 보는 것은 착각이죠.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와 함께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직접 눈으로 받고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로마도 망하게 될 것이다. 감나온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일을 말씀해 주셨죠. 체험하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들은 인물이 체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근거로 놓고 볼 때 과감하게 자신들은 가난하고 유대 나라에서 추방당했고 어마어마한 불리한 조건 속에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굴레를 벗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섬기던 약속했던 광야의 절기 오순절 절기 그러니까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 겁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도 15나라의 문이 열린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이 즉각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마가 요한에 머물렀던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불과 100여 명 남짓한 성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천 명 성도가 아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동원되어져서 공권력이 동원되어서 핍박할 만하죠. 제자가 3천 명이면요. 거의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줬다고 봐도 무방해요. 가장 큰 응답,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 사도들을 막 다 잡아가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겁을 먹죠. 큰일 났구나. 아니에요. 다시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아예 헤롯 왕을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꺾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할 필요가 없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됩니다. 해방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사도 요한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칼빈도 주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여준 대로 보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굳이 추론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주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전달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다 이단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복음서와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를 가지고 그건 틀린 겁니다. 어, 끝에 한 말이 요한 칼빈이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집단들 거의 사기꾼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뿔이 7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 그런 짐승 같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말씀으로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정돈하는 사람. 주 안에서 그래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로 장례 때 많이 인용하는 그 본문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슬픔이 아니라 복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너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복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8번 복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요한이 반모sob으로 유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을 이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많은 흑암이 진쳐놓은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된 곳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환상을 받고 그것을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착각할 필요가 없다. 핍박이 아니다.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오른손에 7별 주의 종들을 말하고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성도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긴다. 주의 종들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촛대 사이로 성도들 사이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다니신다. 끝까지 어, 승리해라, 인내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알고 계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그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사단의 회, 악한 조직이 일어나 괴롭힐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죠. 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여기서 말씀을 나눌 때 자세하게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중요한 방향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2장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한국말은 같은 칼인데 검하고 도는 다르다고 하죠. 이 도는 날이 한쪽만 있는 게 도라고 하죠. 근데 검은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어서 어디든지 휘둘러도 걸리게 되어 있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셨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순간순간 내 스스로 만들어진 굴레 속에서만 빠져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발견하면 돼요. 어느 날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이렇게 단순화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매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매일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을 두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죠. 네 번째로 계시록 2장 18절에 불꽃 같고 전체를 다 보고 있다는 말이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이시다. 강하다. 아, 정복하는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착각해버리면 밤무섬에 갇혀 있는 것은 최대 위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감옥 안에 2달만 갇히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5번째로 일곱 영 천사들을 말하고 일곱 별을 주의 종을 말하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셨다.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분명히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을 것이다. 큰 불안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굴레에 갇혀 있든지 그것에서 빠져나오면 된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 3장 7절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부딪혀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막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런 편지를 받고 마지막 사도의 편지를 받고 막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메시지들입니다. 이게 막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막 이상하게 막 예언이나 상징을 해석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흰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안약이 이 지역에 유행했는데 안약을 발라라.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눈에다가 안약을 발라라. 그 말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함께 하겠다. 마음의 눈을 열어라. 그 내용이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흰옷을 입어라. 신분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요. 안약을 발라서 눈을 열어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실 것이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무언가 나의 굴레에 갇혀 있구나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이 생각이나 이 조건에 갇혀 있구나. 밤모섬에 갇힌 게 아니라 영원히 응답받는 한 시대를 내다보는 축복의 현장에 사실은 요한 사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의 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를 보는 눈을 떠라. 그 굴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가 문제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말씀, 보호자의 축복, 천사의 능력.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건 아니냐? 자꾸 우리는 환경에 잡히게 되는데 영적인 눈을 떠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다 기도의 그릇에 담겨서 보호자 앞으로 상달되고 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심부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이 말씀 성취의 약속이고 하늘 보좌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고 천사의 활동에 대한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도 오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시공간의 한계에 제약받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시공간의 한계를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바르고 눈을 뜨라는 겁니다. 나에게 스스로 만든 굴레가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굴레가 있었냐면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나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이게 제 굴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는 척 하려고 말이지 이만큼 뭐 해가지고 포장해서 막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발견하고 난 뒤에 저는 모자라다 이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 하늘 보좌의 축복,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자라다고 언제 인정할까요? 죽기 직전에 인정할까요? 억울해하면서 죽을 것 같아. 인정하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 참된 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약간만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굴레를 발견하고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굴레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들려지고 보여지는 만큼 보시되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틀과 굴레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지장 주는 게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정에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에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